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며 나는 분명하게 네라고 답변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상황도 아니고 또 늘 벙실벙실 환히 웃고 다니는 것도 아니어서 남들은 내 답변에 동의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내 행복은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해서 갖는 만족감도 아니고 좋은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신나는 음악을 들을 때 느끼는 스윗하고 즐거운 감정도 아닙니다. 내 행복은 안심, 평강, 두려움 없음, 확신 등에서 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슬퍼도 하고 때로는 분노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 아주 깊은 곳에 지구만큼 우주만큼 크고 중한 것이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평강으로 자리 잡습니다. 아주 슬픈 일을 당해 마음이 매우 아플 때조차도 내 깊은 곳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바위 같은 평강과 안심과 확신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파하다가 포승줄로 묶여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묶인 것 말고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바라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들도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바란다는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확신에 찬 말이었습니다. 남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행복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의 확신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 대신 심판받아 죽게 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이라고 주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자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착한 사람들이나 자신의 지혜와 의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창기들에겐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스스로 지혜 있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미워하셨습니다. 저들이 겉으로는 의롭고 겸손한 척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 자랑과 자기 의의 교만함이 가득했음을 아시고 미워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든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듯이 하나님도 교만한 그들을 배척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은 때로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자신의 무력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고집부리며 고생하고 멸망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제서야 자신의 죄악됨과 무지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잘 차려진 겉모습에 감추어진 자신의 무력한 참모습을 보게 될 때 그것은 비통함이 아니라 자유함입니다. 진리 안에서 비로소 자유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때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어 지적하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비난하고 벌 주시려는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숨으려 한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착하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과는 아무 상관없이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요. 복음과 대조되는 말로 율법이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은혜를 강조한다면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행하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애썼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도 인간이 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열심히 행하면서 신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지요. 제사 지내고 춤추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면서 신에게 정성을 보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행하는 행위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행위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행할 선행은 무시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만 받겠다는 기독교는 게으르고 뻔뻔한 종교다. 믿는 자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 도덕적으로 너무 해이해져서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이제 기독교도 율법을 강조하고 행할 필요가 있다. 율법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의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구제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합니다. 죄를 만회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선행하기도 하지요. 죄가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파괴하고 있는데 선행으로 스스로 의롭다는 교만함을 갖게 되면 자신의 죄를 잘 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임으로 죄를 짓는 것이지요. 죄를 선택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인간들은 죄의 인자를 갖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천사 같은 악이라도 자라나면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비잉이 죄라는 두잉을 하게 합니다. 의도 마찬가지이지요. 인간은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태어나야 비로소 의를 행할 수 있게 되지요. 의를 행해서도 의인이 될 수 없다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 의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의인으로 태어나야만 비로소 율법이 가르치는 의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의인이라는 비잉에서 의라는 두잉이 자연스레 나오는 것이지요. 소나무에 실로 매달아 놓은 사과와 사과나무에서 열린 사과는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하나는 죽은 사과고 하나는 산 사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인 채 율법에 따라 행하는 의로운 행동은 소나무에 실로 매달아 놓은 사과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잉보다는 비잉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이 되면 의로운 열매는 결국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면 하나는 죄인이고 하나는 의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 응한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서 의인이 된 것이지요. 이제 이 의인들만이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에 크게 반발하며 항의할 것입니다. 죄인이나 의인이나 즉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행동에 크게 다름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죄인들이 더 의롭게 살고 의인들이 더 죄짓고 사는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사람 구실을 못하지요. 서지도 걷지도 젖을 찾아 먹지도 못합니다. 그에 비하면 강아지나 송아지가 아기보다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곧 서기도 하고 스스로 어미의 젖을 찾아 먹기도 하지요. 처음에는 아기가 송아지와 차이가 없고 또는 더 연약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과 동물은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죄인과 의인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해결해 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의인으로 거듭 태어납니다. 새로 태어난 의인이나 죄인이나 처음에는 행동이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만약에 세월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의인으로 거듭났는지 의심해 볼 일입니다. 의인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은 성장하면서 천천히 성화되어 갑니다.
그 성화는 죽을 때까지 진행되며 미완성인 채로 죽습니다. 즉 죽는 날까지도 죄를 짓는다는 말이지요.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시기하며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의인으로 거듭난 자들의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항의하며 분노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한 용서하심 때문에 교만해져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더욱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양과 자존심과 값싼 선행으로 포장되어 있었던 자신의 실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으로 용서받았음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짓고 싶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도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죄의 빈도수는 점차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으로 있을 때는 죄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죄의 무게에 익숙해져서 어차피 인생이란 다 무겁고 힘겨운 것이라 생각하며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느끼지조차 못하며 지고 다니던 죄의 짐이 풀어질 때 느끼는 자유함이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인의 자리를 빼앗겼대도 전혀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여지껏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봤지만 나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무능한 자로서 열심히 궁리하고 연구했어도 자주 실패했고 자주 후회했습니다. 모든 일상에서 혼자 결정하고 결정에 대한 책임을 혼자 져야 하는 것도 너무나 외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도 3일도 유지하기 힘든 나약한 의지로 많은 실망도 경험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며 낙심도 했습니다. 악하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살얼음팔 위를 걷는 것 같이 위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소중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해방인가요? 이 얼마나 큰 자유로움인가요? 이 얼마나 큰 평강인가요? 그것은 명상을 하거나 염주를 돌리거나 물소리를 들으며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평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근본적인 평강입니다. 창조주 적는 자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심으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과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책임지기 시작하실 때 우리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저 한마디 기도했을 뿐인데 또는 그저 소원만 가졌을 뿐인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며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크게 실망하며 울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거나 의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버릇이 나빠진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주 삐치고 토라집니다. 종교적 열심이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 통제하며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오해했던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 실망해서 떠나버리기도 하고 또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께 대해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기쁨도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처럼 기복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대거 떠나면서 교회에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계적이지 않고 1:1 맞춤적입니다. 많이 기도했어도 침묵하시기도 하고 조금 기도했어도 금세 응답하시기도 하고 많은 선한 일을 했는데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 같은데 기쁨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침묵도 하시고 상급을 주시는데 우리는 자주 그 이유를 모릅니다. 나도 내 믿음이나 기도와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처음에는 많은 의심과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과 사랑이심과 완전하심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많은 실망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그저 가만히 머물렀을 때 차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행하시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것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도 점점 더 분명히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생각이 아니지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말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거나 또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막연한 소망이나 막연한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개인의 인생에 개입하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안심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믿는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멍에를 함께 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멍에는 내가 마음대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멍에 매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훈련되지 못한 강아지는 목줄을 매도 제멋대로 가려고 하면서 주인도 본인도 고생합니다. 그런데 훈련된 강아지는 발걸음을 잘 맞추어서 둘 다 편히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과의 동행이 안심되어 오히려 목줄에 매어 가기를 더 기뻐합니다. 우리도 많은 실패와 고난을 통해 훈련을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이 힘들고 답답한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안심되고 자유롭고 행복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맛있는 포도가 맺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해야 하는 일들이 물론 있지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것은 쉽고 가벼운 것이 되며 또 하나님은 최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해도 자랑할 것도 없고 또한 실패해도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희한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미국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뱀쇼를 하다가 독사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네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며 치료받기를 거부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전 들었던 유사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한국에서 세 처녀가 기도원에서 큰 은혜를 받고 집으로 오는 길인데 마침 굉장한 홍수가 나서 냇가가 불어나 사람 키를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꼭 집으로 돌아와야 했던 그들은 믿음으로 그 물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않으리라는 성경 규절을 믿고 물을 건넜지만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사에게 물리고도 죽지 않았고 지금도 오지의 선교사들이 독사에 물리고도 살았다는 소식을 종종 듣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고 일반적으로는 독사에게 물리면 죽습니다. 그럼 성경의 이 규절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독사에게 물릴 일은 거의 없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해로운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상실하고 모함하고 사기당하고 미움받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서 많은 경우 마음 상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자살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도구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치명적인 독이 해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해독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해로운 것들조차 합력해서 선으로 역사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자라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것일까요? 유명한 무신론자들은 호기 있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며 세상의 박수갈채를 받고 인기를 끌지만 죽음 앞에서는 너나 없이 너무나 두려워서 정신병자가 되거나 후회로 울부짖으며 참혹한 종말을 맞습니다. 독일의 천재 철학자 니체, 프랑스 혁명의 사상가 볼테르, 영국 불신자 모임 회장인 프랜시스 뉴포트, 무신론 작가 토마스 페인, 20세기 대표적 지성인 폴 사르트르, 독일의 대표적 합리주의론자인 데이비 스트라우스, 영국 수상 토마스 스캇,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 등 유명 인사들이 생전에는 무신론으로 호기를 부리다가 모두 끔찍하게 후회하며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신묘막측하게 창조되고 운영되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또는 불가사의한 인생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적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막연하게 신을 찾아서 종교를 만들고 태양이나 산이나 바다를 보며 신이라 이름 붙여 숭배하기도 합니다. 신의 노여움을 풀어 화를 면하고 신을 기쁘게 해서 복을 받겠다며 신의 마음을 알고자 애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찾는 신이 바로 자신이라고 성경을 주어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묵상이나 명상이나 깨달음 등을 통해서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셔야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가를 아주 명확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의 증거로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인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성품과 뜻과 계획과 역사 등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쓰신 성경은 오직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므로 오직 성령을 받을 때에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경 속의 예수님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최고로 박식한 학자들이 수십 년간 성경을 연구해도 성령님이 없이는 그저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이리저리 잘못 인용되며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성령님으로 이해될 때 우리는 그 진리의 놀라움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수만 가지의 외적 증거가 아니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 또한 사탄의 존재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와 행복과 천국을 위해 소원하시고 일하시는 반면에 사탄은 이미 계획된 자신의 운명을 따라서 인간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흉측하고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하나님스럽게 가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싶었던 타락한 천사는 하늘에서 쫓겨나 사탄이 되어 이제는 자신의 운명에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것들을 대체하는 비슷한 것들로 인간들을 속이고 유혹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진심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강제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데 사탄은 조그만 죄라도 그 틈을 타고 몰래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하나님으로 군림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사탄은 가장 확실한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아서 늘 무시받지만 그들은 우리 인생의 행불행과 성공 실패와 천국 지옥을 좌우하는 가장 분명한 존재입니다.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